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먼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차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인 거 또 여러분들이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귀하게 또 교회를 찾아오시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오신 분들 제가 몇몇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예전에 하시다가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오신 분들도 물론 계실 테고 또 교회라고는 아마 처음 발걸음을 하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모든 게 불편하죠.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이나 또는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면서 또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교리를 통하여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을 좀 뒤로 미루고 또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가 결국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를 함께 나누고 또 들려주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좀 기대감이 다를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사람보다는 우리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좀 말도 잘하고 설교도 유창한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유명한
이런 연예인들 중에서 또 목사가 된 분들도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형님이 목회하는 부산신흥교회는 임동진 탤런트 있었죠. 임동진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청동원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수시로 이제 외부 강사들이 오는데 오전 1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삶을 한 2시간 정도 나누는 그런 간증 시간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이제 좀 초대하기도 설거. 야 누가 온다더라. 한 분 와보자. 황은선 목사가 설교한다더라. 와보자. 이건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좋으나 싫으나 제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함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는 근래에 나온 그런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저자였던 믿는 의사가 폴 벌렌더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놀래야만 한다. 인간의 탄생,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다. 생각해보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조 개가 넘는 1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드디어 거기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거죠. 이 신비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사실 가운데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놀랄 일들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허락을 하시고 또한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동성끼리의 결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또한 내세우는 것을 인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조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가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참 때로는 많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녀가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40하고도 5, 어머니가 45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여성 같으니까 제가 가만히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45세 그렇게 된다는 것이 진짜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은혜, 은자, 선물, 선자 이래서 은선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선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저보다도 월등하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25년이 지난 우리 나이로 100살이 되었을 때, 100살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그의 안에 있던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도, 우리가 장사의 대명사라고 하는 삼손도 바로 그렇게 얻게 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게 된 자녀입니다. 금식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여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봉하여서 자녀가 출생하고서야 그 말문이 열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볼 때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많은 풍요로운 그런 능력과 힘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세계 밖에서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동산세강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유경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했을 때에 팀장으로 갔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56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텔레반에 의해서 인질로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보도가 되어졌을 때 전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휴양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그런 위험지대로 간 유일한 이유는
그 위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질로 잡혔는데 아마 순순히 이들이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아마 우리 모두를 다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팀장으로 갔던 유경식 선교사님이, 그때는 장로님이고 또 늦게 신학을 했던 전도사님이었어요. 내가 인생을 그래도 제일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자가 되었던 배형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팀의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배영규 선교사와 심성민 형제 두 사람이 그때에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경식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갔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걷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리스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로. 그래서 유경식 선교사는 신학교 공부를 마침과 동시에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난민들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잠시 고국 방문을 하고 또한 보고를 하고 또 안식월을 그렇게 지내기 위하여 들어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냥 신호를 무시한 버스가 쳐서 66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지지난주 이야기입니다. 66세의 나이로.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안타까운 가운데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고 그렇게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긴 생애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명자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처녀가 아니지. 어떻게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면은 부정한 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잉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저 하늘에 태양이 떠서 운행하고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거라든지, 저 구름 위에 또 다른 공기층에 큰 우산이 드리워져 있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자연세계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기에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맺어준 그러한 이
예비 부부라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서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자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허락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약혼하고라고 하는 말은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덜추어낸다면은 요셉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덜추어낸다면은 결국은 가문도 엉망이 되어지고 시끄러워지고 또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리아에게도 큰 아픔이 될 수 있기에 여기에 보면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인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인격자는 덜추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혀서 만방에 알리는 것이 인격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인격자는 덕을 위하여 덮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시기를 의로운 자라 명하십니다. 주께서 그런 자를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육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정말 한번 새겨볼 만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잘못 생각한 거죠. 요셉은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부정한 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한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없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요, 우리는 참 단순합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같으면은 임신하기 전에 요셉한테 나타나서 이제 장차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할 건데 놀라지 말아요. 그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그렇게 언지를 주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거든요. 아,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노년에 허락한 그런 자식이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에 데리고 와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같았으면은 갈등하지 않도록 미리 양을 한번 보여주고, 어린 양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별 갈등 없이 그렇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랬잖아요. 7번 돌아라. 근데 여러분 7번 돌았는데 6번 돌 때까지 어떤 붕괴의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바퀴 돌면은 땅이 진동하고, 2바퀴 돌면은 한 3.5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3바퀴 돌면은 벽돌이 떨어져 내리고, 4바퀴 돌면은 지붕에 기와가 떨어지고, 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맞다. 우리가 이렇게 돌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신난다. 계속 돌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일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순종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에 보면은 요셉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버려요. 믿음으로 푸니까 순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은 믿음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단순한 하나의 좋은, 읽기 좋은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철두철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읽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멘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고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외에는 달리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확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